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우리 21절 우리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아멘. 우리 7월 14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날씨가 무덥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또 이제 7월 시즌이고 하고 또 이렇게 슈타도 있고 한데요. 또 아니 성도들 우리 삶 자리 가운데 주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21절 우리까지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성공 기준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은 결코 헛산 것이 아니야. 내 삶은 잘 살았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본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내가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이 가정을 건사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고 또 이 사회에서 또 자기가 맡은 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내 삶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일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처음 시작보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그리고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평가하시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그런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은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또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 삶의 보람이 다시 한번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사실 우리가 그 섬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얼마나 감당해야 될 어려운 짐들도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분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장모님이신데
그분 교회가 뭐 이제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친구분 또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좀 큰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장로라고 장로인 줄 아냐. 큰 교회 장로가 더 좋은 장로고 작은 교회 장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장로다. 나는 큰 교회 장로라 가지고 사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모든 것이 사람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있어서 사실 내가 장로로서 수행한다고 하지만 당신에 비해서 참 나는 이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많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라든지 힘든 교회들 참 많은데 저는 그나마 이 교회 안에서 저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자기의 헌신의 수고와 정말 그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를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뭐 건국을 위해서 또 그리고 뭐 독립을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부흥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그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주님만 보시기에 또 그리고 후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귀한 그런 삶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을 충성하는 그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섬김을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그냥 한 분만 등장하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스데바나 이 사람도 성경에서 많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소개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오늘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유일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집은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오래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새롭게 시작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문화 속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 속에 이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가정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씨앗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자기가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네. 이 가정과 이 스데바나는 작정한 것이 있는데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런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좀 다릅니다. 성도는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무리,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몸된 지체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섬김을 작정하는 삶이 쉽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대우를 받고 싶고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김을 작정한 바로 그 삶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의 원리를 가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섬김을 작정한 원리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데요. 섬김을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섬김을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참 아이러니한 한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두 제자들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험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마지막에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한 자리에서 영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어머니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어떤 자리는 사람을 부리고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사람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을 작정하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섬김을 작정한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섬김을 작정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제 주어진 여러 가지 모든 영역들 가운데 섬김을 작정하고 달려갔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성 가운데 이렇게 든든하게 또 그리고 앞으로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는 섬김을 작정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섬김을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섬김을 작정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섬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의 대가의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섬김을 작정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마음가짐 자세는 그 보상과 대가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섬김을 작정한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다.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임지를 옮겼습니다. 임지를 옮겼는데 이전에 그 임지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한번 임지를 옮겨주는 기회가 돼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 다음에 간 교회는 그보다 좀 작은 교회였어요.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성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계기는 내가 정말 개척교회를 한다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진정한 개척교회는 제가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많은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새로 세워간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한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 시작하는 교회,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좀 편한 교회,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 사람 많고 이런 데 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홀란 은혜 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은 섬김을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소중한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오.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행적들을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채웠다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서로 부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기대만큼 해줘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채워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 관계에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신앙에 있어서 좀 성숙하고 자라나가야 될 사람이지만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고 교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요. 부족함을 채우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채워주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제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다른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진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부족한 자리에서 자기가 묵묵히 말없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빈 자리를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여러분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은 사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부족함을 채우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소중하다, 이 사람이 귀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냐?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을 끝까지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데요, 이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은 자기 약한 것을 알기에 남의 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약함을 못 채워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마음을 열고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내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좀 읽게 할 텐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여러분 소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이니시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필요한 자리에 자기가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왜 부족함이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으면 자기가 메우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있으면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요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임직자들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임직자 세워주고 하는 그 과정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지는 그 과정,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요, 우리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체들을 격려하며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세 번째 중요한 논리는요,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 교회들은 너희에게 무난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제가 이전에 수요일에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난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리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봉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어떻게 그렇게 좀 포식자에게 강한 그 고래를 잘 길들여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묘기를 부릴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책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원리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리는 고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 잘한 일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고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칭찬해야 돼요. 잘한 것은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서로 얘기할 때요, 작은 것,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을 칭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원리가 있던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 실제로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면 반대 삶을 살아가는데요, 바로 뒤통수 치기 반응.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할 때는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다가 무언가 잘못한 일이 딱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 화를 내고 닥달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바로 이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삶을 살아가면서 고래 반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래 반응의 삶을 안 살아가고 뒤통수 치기 반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못할 때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관계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할 때,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할 때 남편이니까 당연히 돈 벌는 거지, 당연하지. 이게 중요한 것이, 참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하나 좀 부족한 게 있잖아. 잘한 거는 딱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열심히 그냥 가정일 하고 또 뭐 이렇게 자녀들 케어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잘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아니야? 그런데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막 지적질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요, 잘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좀 잘못했을 때는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리스트를 다 가지고 와요.
그 리스트를 가져와서 언제 이거 잘못했고 언제 이거 잘못했고 언제 이 말 해가지고 내가 힘들었고 이래가지고 이랬고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리스트를 다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진작 좀 얘기하면 고칠 수 있는데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그런 리스트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피곤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고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칭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 가운데 이 G.E. 잭 웰치 회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잭 웰치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위치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영의 매니지먼트 지침을 제공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잭 웰치 이 회장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을 더듬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가 참치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식당에 갔는데 참치가 영어로 튜나잖아요. 튜나. 그런데 이 잭 웰치가 주문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튜나 이렇게 되는데 튜나 이러니까 그 식당 직원이 듣고 아 튜나? 그리고 2개 주문한 줄 알고 2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말더듬인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막 이렇게 책임지라고 일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이 잭 웰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 네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머리의 생각이 지금 입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머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는데 이 말이 못 따라가니까 네가 말이 더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칭찬과 격려로 이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리 와 똑바로 말 안 해? 다시 해봐. 어떻게 튜나야 튜나라고 얘기해야지. 뭐 그러면서 하면 아이고 어떻게 돼요? 더 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부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고려 반응 칭찬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원리 너무나 단순하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칭찬하는 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다른 사람 잘했다고 존중해 주는 거,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는데 우리 많은 인생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삶들보다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서 저는 뭐 진보나 보수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참 우리 한국 정서에 또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참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진보든 보수든 다 나름대로의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가만히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죠? 걸떴죠. 보면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우리 한국인들 마음속에 정말 고질적인 어떤 정서로 자리 잡는데 이 정치가 참 안 좋은 영향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한 것을 뭐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안 좋은 면만 막 부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게 되냐면 비판적인 생각만 가득 차게 돼요.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수님이 석사 때부터 또 박사 때 과정 속에서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이 크리티컬 띵킹이 뭐냐면 비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책을 읽잖아요. 우리는 책을 보면 이게 정말 이게 훌륭한 저자들이잖아요. 정말 학문적 업적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는 한국에서 어떤 교육을 배워요? 그것을 할 때 무조건 배우고 수용하고 그것을 그냥 습득하고 그냥 외우는데 그 우리의 교육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이제 가면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 그것을 크리티컬 띵킹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고
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시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티컬 띵킹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좋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한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애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에 있어서 조심스러움이 있고 상대방을 칭찬하는데 앞설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나의 옛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나도 실수했지. 옛날에도 내가 부족했지. 옛날에도 내가 모자랐지. 상대방을 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냐면 앞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될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해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옛날에 부족했지. 내가 옛날에 나도 실수했지. 나도 옛날에 참 아직 어렸었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되고 할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존중 여기는 것이 바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기는 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왜 신앙인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중요한 논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플랜들이 있어요. 오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여기고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사람에 대해서 높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부터 딱 이렇게 재단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제들을 격려하고 형제들을 세워나가는 것,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차 대전 할 때 참 요즘같이, 요즘은 언론들에서 막 모든 모습들이 다 나오니까 이 뭐 그런 소아마비로 이렇게 앉아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에게 이게 참 어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감춰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모습들은 이렇게 다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고연지기, 또 그리고 이 루즈벨트가 보여준 강직함,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강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늘 좋은 것, 부정적인 것, 좋은 것, 그리고 안 좋은 것 있으면 안 좋은 건 문제 얘기하고 그것을 부각시키고 좋은 건 8개고 안 좋은 게 2개면 2개만 막 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보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가정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